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5월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죠. 5월 달에 생일이라도 있다면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적으로 빠듯해지는 게 5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념일이 있으니까 어린이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항상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기념일,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기념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는 담고 있지만 더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표현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념일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가 있죠. 우리 나팔절, 1절에 나오는 나팔절과 그리고 7절부터 등장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 두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어제 주일날 생명의 삶 본문에는 16절에는 6월절이, 26절부터는 77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절기가 왜 필요할까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인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구약의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생명의 삶 본문에 등장했던 6월절과 그리고 77절, 77절은 49일, 7일씩 7번 냈기 때문에 49일이어서 77절인데 바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신약 시대는 77절이라는 표현보다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 6월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을 처음 한 다음에 출애굽을 처음 해서 출애굽을 처음 한 날이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뿌려갖고 이 모든 죄를 대속받고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틈타지 못하고 출발한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에 출발해서 쭉 가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47일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라 3일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모세가 가서 만난 그날이 6월절로부터 꼭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모세는 두 돌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받게 되죠. 자, 이것이 신약 시대로 가면 어떻게 바뀌는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새롭게 해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시내산에서 돌판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두 절기 6월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절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절기가 있죠. 아직 구약에서는 지키고 있는 절기지만 아직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절부터 있는 나팔절과 7절부터 있는 이 대속죄일, 이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먼저 이 29장 1절부터 있는 이 나팔절은 언제냐?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달의 첫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7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이죠. 완전한 시작이란 뜻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우리가 경험할 절기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게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이 나팔절은 단지 그냥 7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어요.
대속죄를 앞두고 새롭게 깨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완전한 날 7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새로운 시작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시작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칭의와 성화를 넘어선 영화가,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이견 없이 모든 학자들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상징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켰고 그 다음 17절로 보니까 29장 7절 가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그 유명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바로 그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 레위기 23장 이런데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단지 그날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축소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보다 중요하게 이 속죄일이 어떤 날이냐, 그날은 레위기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속죄일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레위기 16장 8절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로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용으로 사용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죄를 그쪽 아사셀에게 전가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염소가 어떤 의미일까? 학자들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주목할 만한 의견들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가 아까 2마리 있었다 그랬죠? 대속죄일의 염소는 2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피를 뿌려서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어린 양입니다. 그게 9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속죄제로 드린다. 그게 16장 9절에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 16장 10절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어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특징은 피를 흘리지 않아요. 이 염소는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염소에게 죄가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서 짐 바깥에서 광야에서 이 염소가 그냥 죽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는 고귀한 거룩한 그런 염소가 아닙니다. 또 16장 26절 보니까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아서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며 아사셀 염소를 부정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진영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광야로 가서 아예 죽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그러니 다시 절기로 돌아와 보면 아까 전에 나팔절이 7월 1일이었죠. 이 나팔절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전쟁이 있죠. 최후의 전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사단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사단의 그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시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최후의 전쟁을 한 후에 이 마치 염소가 그 모든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이 아사셀 염소가 부정한 염소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진영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날이 될 때 사단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가지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모든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칭의의 구원도 받고 성화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마지막 그 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이 대속죄를 해마다 진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한들, 고난이 있다 한들 우리의 결론은 최후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나팔절과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여러분의 이 땅의 고단함과 이 세상의 괴로움을 끝내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최후 승리를 믿고 어떤 순간에도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모든 꿈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